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부르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도 주님 은혜로 보호하시고 주님 곁으로 다시 부르시어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지금 있는 곳에서 전심으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함께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통해 주님과 더욱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1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이 찬양 부르신 후에 한은경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4절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이만큼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하나님께 다 맡기지 못하고 어리석게 걱정하며 살아온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반복되는 후회의 삶이 아닌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삶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가까운 지체들조차도 사랑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경 말씀과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나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힘써 알고자 하지 않았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대적하며 주님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향방 없는 자처럼 살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살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문화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게 인도하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처음 겪는 그런 상황들이 마주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과 함께 모여 예배드렸던 당연하게 생각했던 모든 일들이 감사의 조건이었음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애쓰는 의료진들과 연구진들에게 힘을 주시고 백신이 속히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만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자신들의 이권을 생각하지 않고 국민들을 더 생각하며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문화교회를 세우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문화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유치부에서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하루하루의 믿음이 자라나는 문화교회의 성도님들이 다 되게 인도하옵소서. 각 세계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교육자님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허준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다 전하게 하시며 듣는 성도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의 삶이 변하여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 살았다, 애썼다라는 칭찬 듣는 문화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게 인도하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교회도 다 그리 되게 인도하옵소서. 두서없이 구한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13장 8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72쪽입니다. 다 함께 이 말씀을 보조를 맞춰서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숫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르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아멘. 위임 목사님은 지금 서울노회 공천위원회 회의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지난 주간은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추석이었죠. 고향에 잘 다녀오셨습니까?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잘 보내셨는지요? 추석 전에
충청도의 어떤 지역에 이런 현수막이 달렸다고 합니다. 불효자는 옵니다. 옛날에 유행했던 노래 제목을 패러디한 건데요. 불효자는 우는 게 아니라 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번에 이곳에 오면 너는 불효자야. 절대로 오지 마. 이런 말이죠. 작년까지만 해도 절대로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이처럼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삶은 많이 변했습니다. 언제나 마스크를 써야 하고요. 인사를 할 때 악수를 못 합니다. 어디를 들어가려고 해도 체온을 체크를 해야 되고, 또 연락처를 기록을 해야 되고, 또 손소독제를 발라야 되고요. 앉아 있어도 가까이 앉지 못합니다. 거리를 두어서 앉아야 하고요. 좀 기침이 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기침을 하지 못합니다. 또 열이 조금이라도 나면 병원에서도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참 많이 변했습니다. 또 코로나는 우리의 신앙의 생활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죠. 함께 모여서 뜨겁게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했는데, 이제 이렇게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감염의 우려가 있다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물론 처음 몇 달 동안은 방역수칙을 지켜가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함께 모이지 못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 2.5단계로 격상이 되면서 우리는 지금 약 2달간 예배를 영상으로만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상태는 얼마나 더 오래 지속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런 변화는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변화입니다. 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변화하더라도 좀 떠밀려서 변화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떠밀려서 다들 그렇게 하니까 하는 그러한 변화는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변화가 아니라 뭔가 주도적으로 변화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앞장서서 뭘 해야 하는지, 뭘 하지 않아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우리가 주도적으로 변화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다가오는 코로나 시대에 잘 적응하고 그 시대를 주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도적인 변화는 무엇일까요? 주도적인 변화란 무조건적인 변화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남들이 다 변하니까,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도 그렇게 변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지켜야 할지, 무엇을 변화시켜야 할지, 이것을 매우 중요한 생각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결정하고 그 변화를 진행해 나가는 그런 변화가 바로 주도적인 변화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주도적인 변화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변해야 할까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준을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변해야 될지, 어떻게 변하면 안 되는지, 이 기준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기준을 깨달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였죠. 다윗 시대 초기에 약 7년 6개월을 제외한 그 이후의 모든 시간들은 한 나라로 지속이 되었습니다. 둘이었던 때가 있었지만 하나가 되어서 그 풍성한 융성한 시대를 열었던 게 바로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였습니다. 그 나라가 매우 좋았던 때입니다. 우리나라로 보면 세종대왕과 같은 그런 때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지혜와 부와 또 외교 정책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당시 가장 넓은 땅을 소유하고 있었고요. 경제적으로도 부유했고, 그래서 주변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쟁이 없던 때가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다들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남과 북으로 나눠지게 된 것이죠. 솔로몬의 과도한 노동 정책에 불만이 많았던 북이스라엘의 열 지파가 르호보암에게 반기를 든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뉘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였던 나라가 둘로 쪼개진 이 사건은 그들에게 매우 큰 위기였습니다. 전에는 강대했는데 지금은 약해졌습니다. 전에 누리던 영화는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서로를 견제하느냐라고 국력을 낭비하고 있어요. 이렇게 힘이 약해지니까 주변의 나라들도 이 나라들을 침공을 합니다. 애굽에서 침공을 하고 주변 나라들에서 쳐들어옵니다. 약해진 거예요. 또 불편한 것이 한둘이 아닙니다. 서로 왕래해야 되잖아요. 같은 민족인데 서로 오고 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제 남과 북으로 나뉘어서 서로 오고 갈 수가 없게 됩니다. 당장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려고 하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유다로 내려가야 되니까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남과 북 사이에는 언제나 하나가 되기 위한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5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이러한 상황은 백성들에게 엄청난 위기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한 그 분열의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 그들은 변화를 꾀합니다. 그런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똑같은 변화를, 똑같은 선택을 한 것이 아니에요. 다른 선택을 합니다. 같은 기준이 아니라 서로 다른 변화를 기준 삼아서 그 변화를 이끌었다는 거예요. 올해 초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번지면서 나라마다 선택했던 방법이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중국처럼 봉쇄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철저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특히 의료 수준이 좀 열악한 나라들이 이런 방법을 선택을 많이 했죠. 두 번째 방법은 유형은 스웨덴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감염되도록 그냥 놔두는 겁니다. 그래서 집단 방역, 집단 면역이 생겨서 이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우리나라가 대표적인데요. 어느 정도 유통은 서로 오고 가둘 수 있도록 하면서 철저하게 방역을 신경을 써서 코로나가 번지지 못하도록 막는 방법이었죠. 어떤 유형의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었을까요?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그리고 앞으로 내년까지 지속이 된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은 지금까지 살펴보면 완전히 봉쇄한다든지 또는 집단 면역을 위해서 풀어놓는다든지 이런 방법들은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많은 나라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처럼 어느 정도 소통을 하게 하면서 좀 나빠지면 한시적으로 봉쇄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같은 위기를 만났을 때 다른 선택을 했던 이 나라들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선택도 달랐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남과 북이 그동안 나라가 갈라지고 난 다음에 어떤 선택을 해왔는지, 어떤 변화를 일으켜왔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전쟁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과 북은 계속 전쟁을 해왔죠. 오늘도 전쟁터에 남과 북이 만났습니다. 오늘 남유다는 정예병 40만 명을 데리고 나왔고요. 북이스라엘은 8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수의 군사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때 남유다 왕이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과 백성들을 향해서 일장 연설을 하는데요. 이 아비야의 그 연설의 내용이 오늘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특히 4절부터 12절까지가 그 내용인데 8절부터 우리가 함께 읽었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남과 북이 나라가 나뉜 후에 각기 어떠한 변화를 선택해 왔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그동안 어떤 변화를 주어왔을까요?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첫 번째로 북이스라엘이 선택한 변화는 외형적인 힘을 키우는 거예요. 8절 중간에 보면 아비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큰 무리요. 지금 남유다에 맞서기 위해서 나왔던 북이스라엘의 군대가 다 해서 80만 명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100만 대군 하면 엄청난 엄청난 군대를 상징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에 못지않은 80만 대군이 그곳에 모이는 것입니다. 외형적인 힘을 키우는 것은 당연한 변화입니다. 남유다도 40만 명이나 되는 군대를 데리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외형적으로 강대해지려고 애를 씁니다. 국방력을 키우려고 하고요, 경제력을 키우려고 합니다. 인재들을 잘 양성해서 나라의 힘을 키우려고 무던히도 애를 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외형적으로 힘을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능력을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숨겨져 있습니다. 함정이 있어요. 그것은 자신의 힘을 하나님보다 더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면서도 실제로는 자신의 경험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를 합니다. 위기를 만나면 먼저 하나님을 찾기보다,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보다 다른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일갈을 합니다.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북이스라엘이 선택한 변화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도 원래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었죠. 그런데 지금 저들은 금송아지들을 섬깁니다. 금송아지들을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런 변화를 선택한 데에는 분명하고도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니까 다른 것들은 다 만족합니다. 12지파 중에 10지파 하나 자기에게로 왔잖아요. 인구가 많습니다. 경제력도 남유다보다 더 훨씬 큽니다. 그런데 마음에 걸리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전이 남유다 땅 예루살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금송아지 우상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3절까지 그 내용이, 그 과정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27절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걸 막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예배를 우상에게로 돌려버렸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레위인을 비롯한 신실한 사람들은 다 남유다로 내려왔지만, 그러나 그의 생각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에 남아서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깁니다. 어느 정도 성공한 셈이죠. 하지만 이러한 변화의 선택은 북이스라엘로 하여금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게 했습니다. 아비야가 지적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시대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 이런 변화를 선택했지만 그건 잘못된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의 지적은 9절에서도 이어집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대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저는 여기에서 원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 가슴에 딱 꽂혔습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원하기만 하면 허무한 신의 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허무한 신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즐겁게 할 수 있다라고 우리를 설득하고요, 너도 그 허무한 신의 제사장이 되어라, 쏙 빠져들어라, 이렇게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믿고 시간과 재산을 투자해서 그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남들도 유혹해요. 내가 그걸 해봤더니 너무나 좋다, 너도 그렇게 해봐라 라고 전도합니다. 그 허무한 신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강력한 신은 누가 뭐래도 돈이죠. 돈을 섬기는 것을 마모니즘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벌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준다고 우리를 유혹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행복한 사람들은요, 돈이 없어도 행복하잖아요. 정말 부자는요, 돈이 없어도 부자입니다. 보세요. 돈의 노예가 된 사람들은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더 큰 부자가 눈에 보여요. 그 사람에 비하면 나는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늘 행복하지 않습니다. 가난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요즘 사람들을 보면 이런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것들을 섬기는데, 세상이 심판을 당하는 날 그 허무한 신들이 불탈 때 그들도 함께 타버릴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상의 어느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 허무한 신들은 마치 마약과 같습니다. 잠시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깨어나 보면 허무해요. 따라서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는 이런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되는 변화를 선택하지 않아야 합니다. 철저히 거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변화를 선택해야 할까요? 10절과 1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을 저녁마다 불에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아비야가 말하고 있는 이 남유다의 선택은 변화가 아닌 것처럼 여겨집니다. 예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만 섬긴다, 이런 내용이에요. 뭔가 새로운 변화를 말할 것으로 기대했던 분들이 실망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이게 무슨 변화입니까? 예전에도 하나님을 섬긴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만 섬긴다고 한다니요, 이게 무슨 변화인가요? 똑같은 거 아닌가요? 좀 실망이 되네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서 드린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세상에서도 변함 없는 것이 진정한 변화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변화하는 세상에서도 변함 없는 것이 진정한 변화다. 일제강점기 때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신사참배가 교회에 받아들여졌을 때 다들 시대가 그러니 받아들이자라는 분위기였습니다. 이건 우상 숭배가 아니다, 그냥 국민 의례다 라고 정당화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다. 우리도 이렇게 변화되어야 된다. 우리 신앙의 형태도 이렇게 바뀌어야지 교회가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성도들을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그 말에 동조하고 우상의 절을 했죠. 하지만 그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극한 고문 앞에서도 변하지 않았어요. 주님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들은 쓰러지고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해방 후에 그들의 이러한 선택이 새 시대를 여는 가장 극적인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코로나가 시대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가 제가 세봤거든요. 8월 19일 새벽부터 벌써 2달이 다 돼갑니다. 주일로는 8주가 지났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성도와 통화를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 마치 교회 나온 것처럼 정장을 입고 바른 자세로 예배를 드렸는데 코로나 사태가 오래 지속이 되니까 예배 드리는 자세가 점점 흐트러지더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 안 나가니까 처음에는 참 힘들었는데 지금은 적응이 된 것 같아요. 처음에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게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선택한 변화입니까? 이게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변화의 모습입니까?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도 지금의 우리처럼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전쟁 때문에, 핍박 때문에, 배가 고파서 등등의 이유로 예배당 문이 닫힐 때도 있었고요, 교회에 나가지 못할 때도 참 많았습니다. 그때에도 그들은 있는 그곳에서 더욱 간절히 하나님만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선포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여건이 안 되면 몰래 하나님께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급변하는 시대에 변함없는 믿음으로 주도적인 변화를 그들은 일으켰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변화가 과연 어떠한 역사를 우리에게 가져올까요? 이어지는 말씀은 변함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변화를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시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13절부터 21절까지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아비야가 말씀을 선포하는 동안에 북이스라엘은 그 말을 잘 들었을까요? 듣고 변화되면 참 좋았을 텐데 그들은 듣지도 않았고 또 변화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선택한 잘못된 변화에 만족하면서 그 선택이 가져올 승리를 그들은 기대하면서 앞에서는 잠자코 있었습니다. 하지만 뒤로는 세상의 선택을 따라서 형제 유다 민족을 속이고 그들 몰래 복병을 배치해서 남유다 군대를 포위해버리고 맙니다. 이제 뒤에서 복병이 일어나고 앞에서 북이스라엘 정규군이 몰려오면 남유다는 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큰 위기죠. 상황이 매우 급합니다. 유다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군대를 사용해서 이 포위망을 뚫어야 하겠죠. 물론 그렇게 해도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에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죠. 그렇게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변화를 일으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때 가장 극적인 변화를 선택해요. 그것은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상상했던 그런 변화가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예전에 아침 저녁으로 예배하며 섬겼던 그 하나님께 지금도 똑같이 예배하는 거예요.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건 위기 상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선택이지요. 변화되어야 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않고 창과 칼을 들고 나가서 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그들이 마땅히 변화해야 될 그런 변화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선택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 모두들 미쳤다고 비웃을 것입니다. 새 시대에 맞춰 변화하지 못했다고 비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는 그 극적인 변화에 가장 강력하게 반응하십니다. 다 함께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며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 시대에 발맞춰 우리도 변화해야 합니다. 감염을 막기 위해 때때로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좀 미루기도 해야 되고요,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선택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러한 시대적인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아야 하는 변화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은 여전히 있는 그곳에서도 전심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자세예요. 뜨거움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입니다. 부르짖음입니다. 이런 모습들은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만 예배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찾고 하는 그 모습은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강력한 변화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시기 바랍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세상이 다 변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믿음을 선택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우리 시대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코로나의 시대가 물러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대신한 허무한 신들의 시대를 심판하십니다. 가장 변함없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새 시대로 온전히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변화를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위기의 시대 주님만 더욱 의지하게 하소서. 주님께 더욱 부르짖게 하소서. 그래서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코로나 시대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잘 적응하게 하시고 외적인 능력도 갖춰야겠지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능력도 갖추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선교사들에게 인내를 주시고 또 고통 중에 있는 이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부르짖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신앙의 생활도 변화를 줬습니다. 그래서 많이 당황했고 또 점점 그 시대에 익숙해져 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점점 우리의 모습이 흐트러지고 우리의 믿음이 점점 사라지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하나님,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진정한 변화가 무엇인지, 이 시대에 필요한 변화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주님만 의지하며 더욱더 주님을 향해 간절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희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변화를 선택하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변화를 선택함으로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는 저희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만나지 말라고 합니다. 세상은 이것저것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저것을 금지하고 우리에게 여러 많은 자유를 빼앗고 힘들게 만듭니다만, 그러나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께 부르짖음으로 영적인 자유를 누리는 저희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 믿음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그 역사 가운데 구원하시는 능력을 체험하며 모두 그 은혜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려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변화를 깨닫지 못하며 그 요구에 거부하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진정으로 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 변화에 동참하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어나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변화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세상이 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방법대로 하는 변화를 주도적으로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그럴수록 우리는 있는 자리에서 더욱 뜨겁게 주님을 찾고 예배하고 부르짖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위기의 때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일어나 직접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이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코로나로 신음하는 이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들으시고 구원하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